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환 다 가지고 계시죠? 보니까 목사님이 글씨를 너무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연세 많은 분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나는 안경을 쓰고 겨우 보는데 요한일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 아주 신비로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고.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이 개역 성경에는 1절에서 4절하고 5절부터는 그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죠. 1절에서 4절까지 핵심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했어요. 1절에 그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 1장은 두 대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도 놀랍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인데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는데 놀랍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어떻게 만져요?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여기 태초부터 그랬는데, 태초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태초에 뭐가 일어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태초 이전에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태초 이전에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때부터 만물이 시작되고 시간도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벌써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다. 우리 사람의 말은요, 생명이 없어요. 다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것뿐이지 내 말 속에 생명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있으면요,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활동하잖아요. 왔다 갔다 활동도 하고 맡은 일을 하고. 근데 죽어서 생명이 없으면 활동도 못하고 일도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얼마나 무한한 능력이 있는지, 이걸 신학적으로는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그래요.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주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물들에게 바다에 있는 물고기로부터, 물고기도 뭐 큰 거 작은 거 얼마나 많아요. 또 땅에 있는 미물 곤충으로부터, 곤충도 뭐 수십 종류 아니에요?
그리고 산에 있는 모든 짐승, 우리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요, 짐승에게 주신 생명하고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사람이 짐승처럼 활동하면 안 되죠. 사람의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 아주 놀라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뿐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인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3번 살렸어요. 3번. 마가복음 5장에서는 한 12살쯤 먹은 소녀 죽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 나가요. 그때는 뭐 그냥 상여라는 게 뭐 그냥 관을 이렇게 메고 가서 장사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관 메고 가는 사람들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죠? 말로 한마디 하니까 살아나서 벌떡 살아났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됐죠. 그 누이들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나왔어요. 여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인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계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몰라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믿고 알게 된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이 비밀을 알 사람이 없어요. 뭐 박사라도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하면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몰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요,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병들었다고 뭐 나는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또 늙었다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하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볼 수 없는데 또 볼 수 있다고. 그건 조금 있다가 5절 해석을 할 때 알려드리겠어요. 자,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 그 생명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하늘나라에 지금 살아계셔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단 성도님들은 너무 얌전해가지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다른 새벽기도 나가보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접촉하지 않아요? 제가 나가는 교회는 또 좀 내가 일부러 골라서 나가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얌전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 가면은 뭐 이런 소리 하면 뭐 아멘 하고 뭐 굉장합니다. 얌전해도 목사가 물어볼 때는 반응을 해야 그 좋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그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줬으니까 우리도 죽어도 뭐 좀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그런 차이뿐이지 우리가 다 죽어요. 아무리 구원받아서도 죽는다고. 왜냐하면 이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체예요. 이방인과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이제 부활한 몸이 너무너무 좋은 몸이에요. 다시는 늙지도 않지요. 병들지 않지요. 죽지 않지요. 그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은 이 지상에서 살도록 된 몸이 아니에요. 지상에 살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상에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살기 좋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 안 타고요. 이 다음에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기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분은 비행기 한 번 타보면 좋겠다 그러죠.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름을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또 얼마나 좋은가. 그거는요, 여러 가지 재난이 없어요. 태풍도 없지요. 홍수도 없지요. 뭐 춥지도 않죠. 덥지도 않죠. 병도 없죠. 뭐 암병, 무슨 병, 뭐 병 아무것도 없어요. 치매? 하늘나라에는 그런 병이 없어요. 또 전쟁도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만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이런 영생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가 좀 없다고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큰 엄청난 복을 다 예배해 놓고 영생을 주었는데 그 소소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어리고 부족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뭐 상당히 잘 믿는 일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린애기예요. 어린애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버릴 걸 다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갓난아기. 거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젖을 잘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순전하다는 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 순수한 젖. 또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 그리고 자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건 뭐냐? 그걸 자기가 직접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백날 성경을 듣고 배워서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어린아이가 자라나질 못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철부지처럼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내가 오늘도 어떤 사모님하고 내가 전화를 하면서 난 지금 죽어도 좋겠다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천당 가고 싶다고. 이 세상에서 뭐 사실 오래 사는 게 뭐 재미있나요?
천당 가면 거기는 행복이 충만한 세계라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세계예요. 거기는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 그 믿음이 너무 어린 거예요. 뭐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죽고 싶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할 때가 되면 다 가는 건데, 가게 되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세계 가니까 사실은 갈 때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죽으려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찬송은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은 평안한 마음으로 나는 아버지 앞에 갑니다. 나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죠. 2절,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때가요 90년쯤, 주후 9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를 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에게도 전함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그 예수님 90년쯤, 주후 90년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약 60년 지내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랬다. (3절) 우리가 3절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구약시대는 사람이 모르고 죄를 범해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창조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여기 있는 모든 과일 다 너 마음대로 따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왜 죽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게 죄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따먹어서 아담 죽었어요. 아담 죽었습니다. 하와도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었지만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인이고 하와가 죄인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셋은 죄인이겠어요? 의인이겠어요? 죄인이 났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계속 내려오다가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도 죄인이고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 아버지, 죄인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나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값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 죄값이거든요. 죽으면 또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요, 창세 전부터 이걸 다 아시고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어요. 선택해 놓고 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을 하면 우리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속죄양으로, 사람 대신에 속죄양으로 죽여서, 죽이는 것도 아주 잔인해요. 죽여서 그걸 쪼개서 기름을 제단에 불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하면 율법적으로는 용서가 돼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그렇게 소나 양으로 제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소나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속죄양처럼 죽어서, 너희 대신 죽어서 너희 죄값을 대신 물어준다. 그 상징으로 구약시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4,000년 동안 계속 죄를 범하면 사람이 가책을 느끼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소나 양은 실제 속죄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건 우리가 잘 알지만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죠, 또 생명이죠, 또 하나님이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이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구약시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사람은요, 1년에도 10번 죄를 범하면 10번 소나 양을 죽여서 제사해야 돼요. 1년에 가령 내가 100살까지 90세까지 살았다, 80세까지 살았다 합시다. 그동안에 수백 번 죄를 범했으면 수백 번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방법은 좋지 않으니까요. 단번에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니까 아시고 그런 속죄양을 이 세상에 보내야겠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소나 양이 죽었어요. 그건 사실은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면서도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없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과 동침한 거 아닙니다. 요셉과 동침 안 하고 처녀인데 성령,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역사를 해서 잉태를 해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아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33세까지 사시면서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았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죽었는데 이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담당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아까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서 하나님이 죄값을 담당했으니까 단번에 여러 번 죽어야 되는 게 아니야.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내 죄값도 다 완전히 담당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멘 하셔야지. 그리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천당 가셨는데 그 당시 사람은 몰라도 2000년 후에 태어난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나 좀 의문이 가잖아요. 그런데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아니라 3000년 전이라도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시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몰라도 택한 백성이면 단번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고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아서 그냥 예수만 믿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래서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지금 아까 사도 요한이 지금 주후 90년이니까 요한의 나이는 아마 예수님과 나이가 같다고 하면 90세고요. 예수님보다 몇 살이라도 먼저 태어났다 하면 90세가 훨씬 넘은 거고, 예수님보다 한 2, 3년이라도 늦게 태어났다고 하면 90세에서 한 2, 3세 빠지는 정도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니?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무엇이 있게 하려니? 자, 읽어봅시다. 시작.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사귐이 뭐예요? 사귐이 사귄다 그거예요. 사귀어. 교제한다는 말, 교제. 사도 요한이요,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요, 예배만 드리고 쓱 하니까 교제가 좀 소홀하다고. 사도 시대에는요, 모이면 애찬을 나눴어요. 애찬. 함께 식사한다고. 그 사람들은 빵 먹으니까, 주로 빵 같은 거 먹으니까 아마 식사도 간단했겠지만, 그걸 먹으면서 서로 예를 들어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 안부도 묻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했다고. 그 사랑의 교제를 상징하는 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너희는 지금 이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사도 요한을 중심한 지금 사도 요한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해요. 우리의 사귐은 누구하고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우리 성도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성도끼리 사귀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세계는 천국과 비슷하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4절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내내 예배 드리고 얼굴 찡그리고 집에 가면 안 돼요. 네. 난 평신도 때 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뭐 나이가 만큼 됐지만, 교회 가서 제가 그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제가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군대 목사님, 지금도 내가 그 목사님 기억하는 이민우 목사님. 군대 생활을 얼마나 힘든데 주일날 가서
목사님 멀리서 얼굴만 봐도 어디 감히 뭐 목사님하고 지금은 악수하죠? 그 당시는 악수도 안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서 고향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예배 마치고도요, 집에 가는 것보다 전도사님이 사택에 좀 들으세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들으라고만 하면 얼마나 좋아서 가서 대화하고 그냥 너무 좋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일에 여러분이 저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해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막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한번 갔다 와서도 뭐 동네 방네 소문내고 그럴 거요. 나는 대통령 초청받아서 가서 이렇게 했다. 대통령보다 1000배 만배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난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들 모인 데서 가끔 그 설교를 기회 주면 내가 말하는데, 목사들도 행복을 느끼면서 목회해야지, 목회가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 어떻게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돈 없다고 걱정하고 무엇하고 근심하고, 이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아버지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오죽알아요. 얼마든지 위로해 주시고, 네가 믿음 지키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그보다 몇 배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좀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기뻐서 춤추면서 와야 돼요. 이 1장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미 8시가 딱 됐는데 그만둘까요? 조금만 5절만 한 번 더 합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까지. 예. 여기 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다. 예수님도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되겠어요? 어두워야 되겠어요? 밝아야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은 밝은 마음일까요? 어두운 마음일까요? 그건 여러분도 이해가 가죠? 미워하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 남편 한번 미워해 보세요. 술 먹고 뭐 늦게 오고 그런다고 미워해 보세요. 자기 마음이 어두워. 자기 마음이 어두워. 누구를 좀 잘 대접해야 되겠다. 대접을 하니까 귀찮고 그냥 모른 척 해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밝은 마음일까요? 어두운 마음일까요? 밝은 마음인 줄 알긴 알아요. 예. 귀찮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건 밝은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우리 마음이 밝아야 돼요. 마음이 밝으면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얼굴도 어두울까요?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분은 화장 안 해도 돼. 얼굴이 밝으니까. 웃는 마음은 밝은 마음이요, 어두운 마음이요? 불평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이요, 밝은 마음이요? 다 짐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일까요? 밝은 마음일까요? 밝은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내가 그 전에 전철 타고 가면서 내가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 나더라고. 사장님 같은데요? 그러면 그건 낙제예요. 아무래도 목사님 같은데요? 그러면 택시 타고 교육하는데 처음에는 내 신분 안 밝혔거든요. 한참 오다가 나보고 사장님 어디 택시 운전수는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나 사장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은혜님, 뭐 장로님 같이 보이더라고요.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니까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사세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뭐예요? 그런 마음은 다 어두운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기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무슨 말 하는 자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빛이 비치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어요. 그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빛이 우리 마음에 탁 비치면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죄가 드러나요.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죄가 다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서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오늘 짜증이 나고 근심이 들어오고, 이 근심하는 거 그거 어두운 마음이거든요. 감사해야지. 하여튼 내 마음이 어두운가 밝은가, 또 내 속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하면 그 뭐 어려서 지은 죄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잊어버렸던 죄까지 다 생각나요. 그저 옆집 와요. 괜히 그냥 팍 밀어가지고 넘어지게 우는 걸 보고 도망가고, 남의 집 물타리에 그 호박이 이렇게 달렸는데 그걸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눈물 나잖아요. 우리 집 호박은 안 긁으면서 왜 남의 집 호박은 이렇게 긁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다 악한 성품을 이고 죄야. 죄악 덩어리야. 그런 죄가 생각이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새벽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늦으면 또 내일 새벽에도 시장이 있고.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빛이시다. 5가지.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러니 세상에서 뭐 돈 없다고 기죽고, 공부 많이 못했다고 기죽고, 뭐 직장이 뭐 시원찮다고 기죽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줘요. 다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저희들인데 창세 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빛 되신 하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사오니 항상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